오늘 설교는 작은 믿음으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좋고 출중한 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믿음은 별로 없는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는 한 집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정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맹인이 뭐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아직 희미하게 또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숨기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가 별로 믿음이 없다, 자기 속에 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 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마치 무슨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하고는 다르지요. 불신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믿고는 싶은데 나에게 이런저런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결국 의심으로 끝날 것이다. 반면에 기꺼이 의심을 품고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확신에 도달할 것이다. 의심이 생길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씨름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언젠가는 확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 속에 의심이 있어도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도 안 풀릴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어놓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랍비 도비드 딘에게 어떤 남자가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랍비가 갖가지 조언을 해 주었지만은 그 남자의 마음은 조금도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고함을 치기도 하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폭언을 퍼붓는 것입니다. 무려 4시간을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어주다가 마침내 랍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 하나님께 직접 쏟아내면 되잖아요. 그러자 그 남자가 아주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남자가 랍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늘 성직자들을 찾아서 분통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직접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랍비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 남자들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무너진 성전의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하나님께 화를 내든지 그냥 원망을 쏟아내든지 마음대로 다 쏟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벽을 두들기고 고함을 치면서 1시간이 넘게 마음에 맺혀있던 얘기들을 다 토해내었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엉엉하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차츰차츰 울음은 흐느낌으로 변하고, 그리고 흐느낌은 다시 기도가 되었습니다. 랍비 도비드 D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마음껏 쏟아놓으면 우선 그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의심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고함치고 싶으면 고함치고 싶은 그 혼란스러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소원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퀘스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는데 맹인이 즉시 낫지를 않았습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합니다.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니까 그제야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왜 2단계를 거쳐서 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영빨이 좀 딸려서 그랬을까요? 왜 2단계를 거쳐야 되었을까?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맹인이 그 대답을 할 때에 굉장히 흥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소리마저 떨려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까지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볼 수 있겠구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용솟음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2단계를 거치신 것입니다.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낫고 싶다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거치신 것입니다. 그것 없이 막 한꺼번에 쫙 고쳐버렸다면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뭘 소원하고 말고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낫고 싶다, 어쩌면 나을 수 있겠다,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공채에 1급 중증장애인인 박기범이라는 사람이 합격한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그는 어떤 선천적인 질병으로 1m 앞에 있는 물체도 희미하게 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거기다가 중학교 때 이 뇌출혈을 앓으면서 왼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애인 특별 전형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공채에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은행에 당당히 입사가 합격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 창립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안 보이니까 이따만한 돋보기를 들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에 180명 중에 160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를 악다물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저앉아 버릴 수는 없다. 이를 악다물었습니다. 문제를 읽는 속도는 어차피 다른 사람보다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답을 구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암기력과 계산력과 이런 것을 길렀습니다. 무섭게 자기를 채찍질한 것이죠. 그렇게 돋보기를 들고 16년을 공부한 결과 한국은행에 당당하게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소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염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장애물이 아무리 높고 험해도 그런 소원을 있으면, 소원을 가지면 그 장애물 기어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원한다고 해서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소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늘 물으시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듣고는 고쳐주십니다. 아무것도 소원하지 않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억지로 고쳐주고는, 야, 내가 고쳤으니까 제발 이거 좀 받아다오,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남편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분이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요즘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구하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도덕경을 위시해서 책을 많이 읽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것을 구하고 있구나,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 생각이 난 모양이지요. 우리 집에 좀 신방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방 받은 지 이틀 만에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신문에도 보니까 그 사업은 전부 몰락이다라고 크게 났던데, 그런 때에 그 회사에는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보여주겠고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부르짖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꽉 막힌 이 사업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져가는 우리 가정을 건져주세요. 우리 부부간의 이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취업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앉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어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어버릴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번 사생결단하고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끝내겠다 하는 그것이 보통 용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용기라면 좋다, 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희미하게 보일 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 침을 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구만 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눈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지요? 왜 지체하시지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삽디까? 이런저런 잔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삽디까? 예, 잔병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니까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잔병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 아무 자신할 게 없으니까 늘 조심조심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쪼르륵 달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평생에 병원에 한 번 안 간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라더라. 그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잔병이 있는 사람은 늘 조심하고 늘 뭐 겸손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잔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병이 유익한 것입니다.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 약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약점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비맥주 사장으로 있는 장인수 대표는 고졸학력입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보다 모자란 게 많은 고졸 출신이라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하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분이 대졸 출신이라면 그만큼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의 그 성공은 없는 것이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겸손했고 그만큼 더 노력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이 있는 것이 유익하고 약점이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좀 더 낮아지는 그것이 그 당시로는 괴로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긴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 동생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 동생은 옛날 청년 시절에 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염이 그게 그렇게 잘 안 낫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고 병원에 쭉 입원을 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낫지를 않습니다. 뭐 늘 쉬고 하니까 겉은 멀쩡한데, 그래서 막 그냥 직장생활 그대로 해버리면 그게 잘못 쌓이면 간경화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간암으로도 발전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 사표도 내고,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끊어졌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그냥 폐인이 되어 갑니다. 어머니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부산 근교 어느 기도원에 기도에 은사가 많은 원장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기도 받으러 가보자.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정색을 하면서,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고 그 기도원에만 계셔서 그래서 그 기도원에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에서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동생이 그럽니다. 엄마가 이 애미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자, 사정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동생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억지로 그냥 갔습니다. 가서 원장님하고 딱 마주 앉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잠시 기도를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직도 까맣다, 한참 더 고생해야 되겠다, 가보세요. 뭘 보고 그러는지, 목이 좀 뻣뻣하다는 것을 눈치를 챘는지 어쩐지 하여튼 가라고 합니다. 별 수 없이 돌아왔는데 기분은 나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원장님이라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자극이 되었는지 동생이 기도가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회개를 막 쏟아냅니다. 이때까지 회개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회개를 하고 죄를 토해냈습니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체크한 대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치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먹이던 그 간염이 그냥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은 그동안 사표를 내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을 얻어야지요. 그런데 그 다른 직장에서 벌써 몇 년 지나다가 이렇게 다시 새 직장을 찾으니까 연령이 딱 지나가지고 취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취직이 덜컹 됐습니다. 지난 직장보다도 동생 적성에 더 맞는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팔이 짧아서 능력이 모자라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동생을 더 낮추시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낮추시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래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일거에 병도 직장도 환경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동생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별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에 별로 매인 것도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자식들에 대해서도 별로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지 목사인 제가 봐도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시고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인내로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충분히 낮아졌을 때에, 내가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 보시고 아 그래 됐다 하실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